사람이 당하는 고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하는 고난이지요. 비가 사람 봐서 내리지 않습니다. 날씨가 사람 골라서 춥고 덥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착한 사람도 마음 나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받습니다. 우선 영혼이 평화를 잃습니다. 영혼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몸도 병들게 됩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 그는 영혼이 고통을 당했고, 뼈가 쇠했다고 하는 것은 몸이 병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뼈에서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몸이 병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훈련을 위한 고난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일부러 주는 고난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지만 어른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이죠. 스승이 제자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주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도 이 고난을 활용하십니다. 좋은 성도, 축복받은 성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단련하지 않고 고난 없이 정금이 될 수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모든 더러운 찌꺼기가 다 골라질 때 순도 높은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살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고난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당하는 고난도 아닌데 내게 유독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3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으로 만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이것을 무고하게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8절 86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대개 고난은 환경을 통해서도 오지만 사람을 통해서 와요.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근데 내가 괴롭힘을 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옵니다. 그걸 무고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고난 학교로 들여보내시는구나. 내가 이 고난 훈련 학교에 입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학교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졸업하기도 어렵습니다. 학점을 이수해야만 나옵니다. 사실은 좋은 학교일수록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려워요. 나쁜 학교는 들어가기도 쉽고 학점도 헐렁합니다. 강도 높은 학업과 훈련이 내게 주어지면 내가 아주 좋은, 프랑스로 말하면 그랑제꼴 고난 훈련 학교에 입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맞습니다. 여러분, 군대도 일반 부대가 있고 UDT, 해병대, 공수부대 이런 특수부대들이 있어요. 훈련이 다릅니다. 강도가 달라요. 훈련의 내용도 다르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전투력도 다르고 대우도 다릅니다. 사병이 있고 장교가 있어요.
전혀 다른 훈련을 합니다. 장교 훈련이 훨씬 엄격하고 강합니다. 그러나 사병과 장교는 맡는 직무도 다르고 그리고 대우도 다릅니다. 월급도 다르고 진급도 달라요. 하나님의 훈련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헐렁하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 고난도 없이 훈련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면 인생이 후회하게 됩니다. 나중에 얻는 게 없다 이거예요. 헐렁한 훈련은 헐렁한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훈련이 강하고 지독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아주 영적으로 고급 장교가 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큰 제목으로 만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훈련해서 대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오히려 감사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지독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83절에 보니까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사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연기 중의 가죽병. 이 가죽병이라는 것은 포도주나 물을 담는 용기를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게 가죽 부대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이 생명은 신축성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햇포도주가 들어가서 나중에 발효돼서 부풀려져도 이 신축성이 있는 이 가죽 부대는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신축성을 잃으면 이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못 쓰고 가죽 부대도 못 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마치 자기가 이 가죽 병과 같은데 그을렸다. 연기에 그을렸다. 연기나 불에 그을리면 그 신축성이 사라지고 단단하게 굳어진다고 합니다. 병의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과 염려로 인해서 영과 육이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이제 일어나서 뭔가를 할 의욕조차도 갖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내가 연기 속의 가죽병같이 되었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보고 있어요.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보면 또 주위의 이웃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를 조여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들어와요.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는 하나님을 보고 희망을 얻었는가? 첫째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틀린 게 없다 이거예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지금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니다. 하나님의 성실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판단 미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시인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과목을 진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으로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더 좋은 미래, 더 멋진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고난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대를 가지고 그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절망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판단에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차분하게 나를 향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다. 당장은 힘들고 이 고난, 이 훈련이 쓸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과정을 건너가면 놀라운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꽃이 피는, 희망의 꽃이 피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시인이 바라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다. 76, 77, 88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심,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 긍휼, 사랑,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시인이 섞어 쓰고 있는데,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의 아카드어나 우가리어의 어원을 두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근동의 언어에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의 특별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구약 성경이면 240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그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자비로 번역을 했어요. 머시라고 했고, 불어에서는 봉대, 선함 또는 껑빠시용, 동정, 여러 가지 단어를 활용해서 번역을 해요. 그만큼 이 헤세드 안에 들어있는 사랑의 개념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자비, 긍휼,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른 이 감성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측은함, 측은지심, 측은지심으로서의 사랑.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짠한 마음. 이게 헤세드가 아닐까? 이 성경에 나오는 헤세드의 그 느낌을 이게 더 잘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남녀간에 20대에 막 불타는 뜨거운 사랑, 그런 건 아니에요. 친구 간의 우정, 그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가지는 사랑의 감정,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막 사랑이 불탑니까? 그런 것보다는 측은하고 짠한 마음을 갖게 돼요. 낮에 막 속삭이고 말 안 들 때는 저런 거 쉽게 막 그러다가도 저녁에 가서 누워 있는 걸 보면 측은한, 아유, 이 험한 세상을 저게 어떻게 헤쳐나갈 거나 생각하면 부모는 근데 잠들 때가 이쁘긴 합니다. 되게.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측은한 마음, 짠한 마음, 가슴이 애려오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헤세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아이들을 품에 끼고 있다가 유치원에 애를 보낼 때 그 느낌 아십니까? 애를 처음 보내는데 불어도 안 되죠?
엄마 아빠 떨어볼 점도 없는데 딱 갖다 놓으니까 얘가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데 어떤 애는 2주를 울더라고. 2주를 엄마 아빠가 돌아서서 가는 그쪽에 따라와 가지고 운동장에 그 철철상을 붙들고 2주를 매달리고 우는 애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그때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당장 가서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뭐 그냥 어떻게. 그런데 데려오면 걔는 이제 영원히 유치원 적응을 못하고 평생 데리고 집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때 걔 힘든 줄 알지만 그걸 거기 그 훈련에 넣어놓고 돌아서는 그 부모의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 헤세드를 놓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을 가진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자식을 군대에 보낼 때 느끼는 감정. 요즘은 뭐 군대 가서 뭐 핸드폰도 있고 뭐 요즘은 군대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좋은 옛날에는 가만들 맞아야 되고 기합 받아야 되고 할 때 사지로 보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너무 속을 새겨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 좀 냉정하셨어요. 이번 주에 혹시 이 설교를 우리 아버지가 유튜브로 들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냉정하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겠다, 시골에 와서 이제 군대를 가겠다고 하니까 잘 갔다 오라고. 나는 면회 안 간다고. 그럼 쓸데없는 말씀 하시더라고. 나는 면회 안 가니까 잘 갔다 와라. 그러고 그냥 읍내까지 나와서 버스 타는 거 보고 빠이빠이 했어요. 근데 논산훈련소 연모대에서 훈련을 받고 그 겨울에 받고 정말 재수가 없을래니까 특전사에 착출이 돼가지고 가서 정말 힘든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이제 복장이 이제 그 부모님한테 가고 또 편지가 왔어요. 이 훈련이 다 끝나면 부모님들은 사복을 가지고 면회를 오십시오. 저는 기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면회 첫날 거의 제일 앞에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나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놈들은 안 오고 딱 면회장을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기 서 계신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든지. 그래, 그 마음이, 나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 아버지도 시골에서 제일 먼저 달려오신 거예요. 말은 냉정하게 해도, 말은 냉정하게 하지만 그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과 마음의 사랑은 숨길 수 없대요. 그게 저는 나타났다고 봐요. 헤세드의 메타포가 아닐까,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것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헤세드. 하늘 아버지는 때로는 냉정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외쳐도 하나님 도대체 대답이 없어요. 엄격한 얼굴로 우리를 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헤세드가 있어요. 또 돌아가면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훈련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감정도 없고 하나님은 아무 느낌도 없는 무지막지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풀무불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러지만 그렇게 해놓고 안절부절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떡하나, 저걸 어떻게 견딜까, 안절부절. 짠한 마음을 갖고 늘 치근한 마음으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그분이 저는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게 헤세드. 그 헤세드의 사랑, 그것이 나타난 리얼리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한 현장이에요.
그렇게 엄하셨던 그분이 자기의 아들을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달려오신 거예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 사실 호세아는 피해자입니다.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해서 하나님이 자꾸 가서 바람나서 나가면 또 데리고 와라, 또 데리고 와라 해서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그런 선지자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걸 시켰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헤세드, 우리를 늘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 짠한 마음, 때로는 엄격하지만 때로는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하지만 그것을 이기기를 위해서 옆에서 응원하시면서 눈물 흘리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헤세드.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손바닥에 새겼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를 새겼어요. 손바닥이 아니고 우리는 가슴에 새겼어요. 하나님이 눈을 감든지 눈을 뜨시든지 이스라엘의 성벽이 눈앞에 보인대요.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헤세드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놀라운 헤세드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통과할 수 있어요. 고난의 훈련 학교를 통과하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 인생의 계급장이 붙여집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기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22장 33절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해. 에레미야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 에레미야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통스러웠는지. 눈물의 선지자, 나라 때문에도 울었지만 자기 인생이 괴로워서도 울었어요. 고난에 고난을 당한 사람. 그러나 그는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여,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헤세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같이 바라보고 그는 그 고난의 역사의 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